향해서 걸어가시는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반은 대조적인 그림입니다. 사랑은 경고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사랑으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고 입맞춤으로 배반의 종착역에 이르는 내용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다가 방법이 도대체 나오지가 않았어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이제 그들에게 당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비롯한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부인하게 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다 알고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인격의 맨 밑바닥을 보여줄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밑바닥을 보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삶 가운데 밑바닥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의 바닥에 바닥을 치고 인생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말씀하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왜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돈을 사랑함. 그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함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도를 의논함과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주기로 언약한 것, 그들이 이제 막힌 방도를 뚫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돈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방도 다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유다는 악한 자들의 이제 협조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 알고 다 아시죠? 유다가 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으시면서 여러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러 번의 경고가 복음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지만 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먹는 모습이 상을 가운데다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그 와불처럼 와불 아시죠? 그 부처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그 와불처럼 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삥 둘러서 누워 있고 그 가슴팍에 다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그런 구조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심중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아셨으면 그냥 뭐 다 아시니까 예수님 그냥 무덤덤 하셨겠거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요한이 얘기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아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는 묻는 게 나는 아니죠. 그러고 서로들 사이에는 누가 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수근수근 그 마지막 만찬의 주요 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뭐가 시작됐냐? 마피아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마피아 게임처럼 이제 눈치를 보면서 누가 이제 지금 문제거리인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면서 세족식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누가 큰가 하는 대화의 흐름도 일어나지만 그 기저에는 이제 지금 배신자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배신자인가? 한참 식사를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 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 위에 예수님과 유다의 손뿐만 아니라 여러 손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로 겸연쩍게 난가 넌가 그러면서 지금 당황하는 웃음을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개의 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유다의 손은 있었을 거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야 돼요.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정말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개의 손이 같이 있으니까 눈치 못 채셨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으로요 계속해서 경고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앞에 말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뜨끔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상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개의 손 가운데 내 손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깜짝 놀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요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완전히 또 더 한번 가슴이 찔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팔려는 의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를 당한다, 징계를 당한다, 진노당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릇에 손 넣는 일이 이제 그릇이 여러 개 있고 거기 함께 공유하는 디시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식사하다가 손을 예수님하고 겹쳐서 넣으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유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요한이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타이밍이 맞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급하면 옆에 있는 사람 배려를 안 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유다가 그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넣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나는 손을 안 넣어야지. 그런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심코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하다가 예수님과 유다의 손이 겹쳐졌을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유다가 예수님을 도발하는 경우예요. 예수님을 도발해서 예수님이 손을 그릇에 가져갈 때 자기의 손을 일부러 집어넣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라면 여러분 두 번째는 부주의한 것이에요. 주의를 해야죠.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주의해서 손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뻔뻔함과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거기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넣을 때 일부러 손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거기에서 하나 더해서 하나의 경고를 더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뉘우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상황들을 딱 보고 예수님이 눈치채셨나 안 채셨나 궁금해요. 궁금해가지고 유다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수군대면서 누구야 그러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몇몇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을 때 유다도 대답했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웃었고 그리고 또 등을 도닥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유다가 얘기했을 때는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지금 유다가 그 가운데서,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일은 정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한 일이라고, 유다가 배신한 일은 예언된 일이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성경 가운데 썼어요. 그게 진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돌이키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유다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유다가 어떻게 되기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유다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가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 너희 사랑한다 알면서 너희와 함께 이 식사를 하고 너희의 발을 닦아주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경고가 여기 이 양떼와 목자 얘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모든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려고,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너희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를이 아니고 너희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는 도대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그 경고를 전혀 듣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 그걸 입에 넣어 주셨다.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 받아 먹는 순간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아 이 부분은 또한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시에 시몬의 아들 유다, 시몬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다에게도 주신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이 떡을 적셔다가, 이제 포도주에 적셔다가 주신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경고는 전혀 듣지 않고, 그 진한 강력한 사랑은 전혀 듣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는데, 나를 배신하는 이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걸어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때에는 단 한순간에 갑자기 죄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어요. 서서히 죄의 이 즐거움에 놀아나다가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경고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고 나는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거죠. 이 순간도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야, 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유다와 예수님만 아는 무슨 사야 될 품목이 있는가 보다. 가난한 자들 구제받을 물품을 사러 가야 하는가 보다. 6월절 날 쓰실 물품을 유다에게 사 놓으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밤에 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다는 끝까지 위장했어요. 끝까지 위장하고 제자들의 눈을 속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탁월한 전능성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의 음성을 발하시고 우리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을 주시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다는요, 무엇에 의해서? 돈을 사랑함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답답한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답답이. 여러분 14장 22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유다가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가롯인 아닌 유다니까 이 지금 유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 위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가롯인 아닌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언급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왜 우리한테만,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에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고구마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서 박수 쳤을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유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유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걸 지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전능하시고 말 잘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함정 가운데서도 공경 가운데 몰아넣었을 때도 예수님은 다 이기고 극복하고 나오실 수 있는 능력자이실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도우려고, 내가 예수님 파는 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내가 예수님을 돕는 거지,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배반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아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알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재정집사가 아주 비참한 자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목사님에게 재정집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조카인데 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조카니까 좀 서스럼 없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왜 재정을 이렇게 쓰세요? 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그냥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막 쓰세요? 그러면서 조카 재정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 재정집사가 500만 원을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가지고 인출을 한 거예요. 왜요? 도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경 가운데 빠져서. 그 똑똑하고 그 명철한 사람이, 사리분별 밝은 사람이 어느 순간 도박에 빠지더니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고, 경찰서에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죄송하다고 갚겠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대화하는 걸 보니까 대화에 앞니빨 2개가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몰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잡혔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벗어난 한 신실한 한 강력한 히틀러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감옥에 나와서도 영양실조에 약하고 지치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도 그가
살아가는 그 감옥에 나온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반 히틀러의 행동을 하고 시위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주 만에 자살하는 현장 가운데 발견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나? 그는 신념이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그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를 밀고 한 사람, 그가 히틀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히틀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밀고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쇼크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제거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그것은 그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3장 첫머리에 13장 21절 거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랑의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양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불신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또한 동참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도 가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 가운데 안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결심되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뻔뻔함을 보게 됩니다. 그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다른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답답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아버지 간악한 모습들이, 더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함량미달의 모습들보다 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으시기 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래서 사랑의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도망할 때, 부인할 때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아버지, 뻔뻔한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자로 우리가 기억되지, 우리 유다처럼 배신자로 기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